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천국가족 시리즈 마지막 설교인데요. 먼저 영상을 한 편 보시고 가족과 관련된 영상입니다. 한 편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이제 다 물거품이 되는가. 요즘 많이 아프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나한테 나온 게 정말 이 기간이 맞구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어머니한테 잘하자. 그때 당시에는 뭐 보약도 줘가지고 어머니 드리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그게 무뎌지더라고요, 감각이. 출산하고 6개월 쉬고 이제 출근한 지 한 서너 달 됐거든요. 계속 같이 하루 종일라도 같이 있고 싶고 많이 사랑한다고 하고 싶고. 서울 올라와서 공부한다고 몇 년 보내고 뭐 한다고 몇 년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나이는 찼는데 뭐 효도라고 할 만한 거는 별로 한 게 없는. 이렇게 주위에 가족도 못 챙기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왔나 하는 생각이. 여기까지만 보죠. 네. 경숙이와 함께 아프지 않게 오순도순. 여러분들은 가족들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소중한 가족, 함께 할 날이, 시간이 9개월밖에 안 남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왜 우리는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할까요? 회사에서 야근도 해야 되고, 또 맞벌이로 돈을 벌어야 되고, 공부하기도 바쁘고, 또 기러기 생활을 해서 자녀들을 해외로 보내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해서 우리는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정하시고 만나게 하셔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이고, 또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기쁨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가족.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은 그렇게 함께하는 가족인데요, 세상이 말하는 가족의 정의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가족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가족이란 혈연, 인연, 입양으로 연결된 일정 범위의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이며 인간 조직이 가장 오랫동안 추구해온 유토피아의 원형이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도 없고 본래부터 가족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모르고 태어난 사람이거나 부모가 없는 고아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가족에게 속해 있고 모든 시대의 인간들에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막상 가족이 어떤 의미인지를 물어보면 말문이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 의미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왠지 가족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포근해져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았던 대가족,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대가족들이 이제는 핵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자녀를 하나 낳고 더 이상 낳지 않고 하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가족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또는 한쪽 부모가 없는 미혼모의 출현이나 이런 일들로 인해서 결손 가정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또는 혼자 사는 가족들이 증가해서 싱글맘, 싱글데디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족의 빅뱅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 영화와 드라마는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고, 가족의 일을 다룬 영화 몇 개만 그 제목을 보아도 가족이 얼마나 오염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혼은 미친 짓이다. 바람난 가족, 간 큰 가족, 수상한 가족. 이 시대가 말하는 가족, 정말 어처구니 없는 수식어들이 붙어 있습니다. 또한 가족 내에서는 권위를 쟁탈하기 위해서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990년도만 보아도 한국 소설을 보면 가족은 적어도 여성들에게는 억압의 감옥이었습니다. 일부 일처제가 생긴 후로 여성은 가문의 재산을 보존하거나 상속할 상속자를 이어가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부터 여성의 지위가 상승되면서 가족의 의미가 바뀝니다. 여성은 가족이란 감옥으로부터 탈출해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외치는 소설들이 등장했고, 억압의 장소였던 아버지의 집은 위로와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의 집으로 동경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부장 사회가 종말을 고하고 여성이 이끄는 모계 사회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권위가 불균형한 상태에서 이 불안한 가정 속에서 청소년들은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정은 파괴됩니다. 부끄럽게도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OECD 국가들 중에 1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2013년 이혼 건수가 9만 4천 건입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고 현재 이혼율이 47.5%라고 합니다. 하루에 300명이 그 이혼을 하고 있고 기혼부부 2.5명 중에 1명이 이혼을 한다는 통계에 다다랐습니다. 2014년 황혼이혼, 그러니까 중년 20년 이상 살았던 중년 부부들의 이혼 건수가 32,400건이 됐습니다. 역대 최다입니다. 우리나라가 이혼 공화국으로
내몰아지고 있습니다. 결혼 건수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34만 건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30만 건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의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여성의 지위와 소득이 한 몫을 잇다고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 안에서의 가정의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최초의 가정은 창세기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시기 전에 가정이 머물 장소부터 창조하십니다. 그곳의 이름은 기쁨이란 뜻을 가진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위해서 동산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천자문을 공부할 때 불렀던 노래가 있잖아요.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지부집주. 신기하지 않아요? 창세기의 창조의 순서대로 천자문이 시작돼요. 하늘과 땅을 만들고 지부집주, 가정이 머무는 우주, 가정의 집이 만들어지고, 아마 이 천자문을 만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드신 이 우주는 가정을 위한 울타리인 것입니다. 그 우주 한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최초의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동산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최초의 가정을 보호하고 풍성하게 하는 멋진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만 나무의 과실을 먹음으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난 가정은 생명을 잃고 죽음으로 가는 나그네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 가정은 점점 분열되기 시작했고 형 가인이 동생 에서를 죽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후로는 땅이 사람을 저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우주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저주합니다. 가인은 땅으로부터 도망하는 신세가 되고 떠돌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자기 형상대로 자녀를 낳았다고 창세기 5장 3절 말씀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을 따라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가 그 형상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게 되는 떠돌이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수명이 120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가족이 함께할 시간이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가정과 사회는 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사회의 악은 가정의 분열로부터 오는 것임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레베스트로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가정 없는 사회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가 먼저 존재하지 않았다면 가족 역시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회는 가족이라는 알로부터 부화한 병아리가 커진 닭과 같습니다. 반대로 사회는 가족이라는 알을 낳는 닭과 같습니다. 사회는 가족이라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잘못되면 사회에 암세포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회의 암세포를 치료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암세포의 항암 치료가 될 수 있는 하나님만의 방법을 쓰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홍수라는 대수술입니다. 태초에 창조된 가족의 희망은 모두 물로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가족이 바로 노아의 가족입니다. 노아의 이름은 위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족들을 위로하기를 원했고 세상에 새로운 희망인 가족을 시작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무지개를 띄워주셨습니다. 그 가족을 위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들도 부모를 공경하는 형제 셈과 함은 축복을 누렸지만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본 부끄럽게 한 가나안은 형제들을 섬기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을 떠난, 하나님의 동산을 떠난 가족들은 스스로는 절대로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없는 연약한 떠돌이 가정이 된 것입니다. 세상의 가족들은 이제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의 언어들을 혼잡하게 하는 그런 저주를 또 누리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조상들이 가정이 바로 섰다면 우리는 지금 영어라는 과목을 공부하지 않아도 될 뻔했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우고 제2외국어를 배워야만 하는 이런 힘든 현실은 바로 가족의 불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가족들을 내버려 두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아름답게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가족을 다시 회복시키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아브람 가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 가정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모래처럼 될 것이다. 생육과 번성의 복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셨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횃불을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문에 많은 가족들이 생길 것이라고 그 복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부부의 성을 무너뜨리고 음란한 죄질을 저지름으로 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악할까요? 이렇게 가정들은 악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정의 복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그를 시험하심으로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하십니다. 너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 명령을 수행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아버지와 아들의 순종한 사건. 이것은 아브라함의 순종도 있지만 그 제단 위에 누운 이삭의 순종도 같이 병행된 거예요. 이 사건에서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 손에 맡길 때에 순종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혹시 여러분들이 이루지 못한 꿈 때문에 소를 몰듯이 고삐를 늦추지 않는 부모님들이 있다면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제단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수많은 가정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며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의 이름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세상의 가족은 인간의 혈통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은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의 의미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가족이 존재하는데요. 두 종류의 가족이 존재하는데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하나님 가족, 예수를 모르고 가문의 전통과 가훈 안에서 갇혀 사는 세상의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가족입니까? 저희 집도 가훈이 있었는데 정직하게 살자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도 정직을 강조하셔가지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뇌물을 받으면 안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아마 많은 집에 가훈들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훈들이 우리의 가족을 살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훈은 청소년들의 중독을 막지 못하고 부부싸움을 멈추지 못하게 하고 중년들의 황혼이혼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다시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주가 우리를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을 이룰 수 있을까?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듯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길 권면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25절은 남편들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신 것처럼 목숨 바쳐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냥 순종하라고 하고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바쳐 사랑하라고 하고 뭔가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대부분의 우리의 가정들은 아내들이 잘 순종하는 편입니다. 근데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밖에 일도 바쁘고 또 가족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경시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을 목숨 바쳐 사랑하라. 근데 남편들은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에베소 기자는 33절 마지막 부분에 다시 남편의 아내 사랑을 먼저 언급하면서 그 남편의 권위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남편의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 하나님께서 아내에 대한 순종의 명령이 먼저 쓰여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좀 마음을 가라앉히라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의 배려가 느껴집니다. 혹시 오늘 부부가 함께 온 부부가 있다면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쑥스럽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이게 남편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아내들 시작.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이제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목숨 바쳐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목숨 바쳐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말이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변질될 수 있어요. 이 고백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자녀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6장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들어야 돼요.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다면 믿음이 없는 부모에게는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가? 라는 오해가 들 수 있죠. 그러나 골로새서 3장 20절을 보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수식하는 게 없어요. 모든 부모, 믿든 믿지 않든, 나를 핍박하든 나를 사랑하지 않든 모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골로새서 3장 20절이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믿지 않는 부모님께 더욱 순종함으로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반응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부모님들 큰 목소리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또 이 구절을 보고 어머니들이 마음을 또 이렇게 나는 해당이 안 되는구나. 나는 애들을 화나게 해도 되는구나. 혼내도 되는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아버지들이여라는 말은요. 그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권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를 낳으면은 이 아이를 꼭 먼저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보여줘요. 만약에 이 아이가 기형이 있거나 장애를 알고 태어나게 되면은요, 아버지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아버지의 권한이 많았기 때문에 그 시대상을 반영한 번역입니다. 사실은 이 번역을 영어 성경 NJB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부모들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공동 번역에는 어떻게 하냐면 어버이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버이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안 돼요. 노엽게 하다는 뜻은 뭐냐면 분노하다, 학대하다, 부모가 가진 권위를 남용해서 감정적으로 자녀들에게 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녀들 주신 이유는 부모의 권위로 학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가문의 전통으로, 가훈으로 여러분이 이루지 못한 소원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따라서 진정한 성경적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연구해야 돼요. 가르치려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에게 그날 큐티를 말할 수 있죠. 애들이 새벽나라도 하고 예수님이 좋아요도 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뭘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거예요? 생명의 삶을 여러분이 나눠줘야 할 것 아닙니까? 부모는요, 가정에서 영적 제사장과 같아요. 그래서 부모는 가정에서 목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과 같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여러분들의 기업을 자녀들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할 때 여러분들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 부모의 관계가 이렇게 지켜질 때에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가정의 본질적인 목표, 그것은 바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의 처소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각 구성원들의 마음 가운데에 거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가정이 거룩해야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부터 6장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가족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거하는 그런 천국 패밀리가 되어야 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족을 창조하고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 패밀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함께 울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함께 짐을 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감기에 걸렸잖아요. 그럼 모든 가족들이 영적인 기침을 해야 돼요. 콧물을 흘려야 돼요. 우리 아버지 얼마나 힘들까. 우리를 먹여 살리느라고 감기에 걸리셨는데도 회사에 나가셔야 하는구나. 엄마가 고3인 누나 때문에 밤을 새서 눈이 퉁퉁 부어있어요. 그 다음날 우리 가족들은 뭘 해야 될까요? 힘을 합쳐서 엄마의 일을 도와야 돼요. 큰애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작은 애는 마루를 닦고, 막내는 설거지를 하면서 엄마의 그 퉁퉁 부은 눈을 위로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 여러분의 막내가 중간고사에 비해서 이제 기말고사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10등이나 뒤처진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 아픈 것보다요, 그 막내의 마음이 더 아파요. 10등 떨어진 것만큼 10배 강하게 안아주세요. 10배 더 길게 안아주세요. 괜찮다. 내려갔으니 또 올라가겠지. 그것이 바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가족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족들이 넘쳐나게 되면 이혼율이 왜 올라가겠어요? 이런 가족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가족들이 온 사회에 넘쳐나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거고요. 이 우주를 다스리게 되는 거고요.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가족 캠페인을 벌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돌아가시면 가족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것을 플랜카드를 만드세요, 집에서.
A4에 다 인쇄를 글자를 해가지고 벽에 붙이시고 선포하세요. 자녀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으세요. 제가 예화되는 사진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좀 띄워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라는 사진을 찍어서, 이건 제가 이제 만든 거라 좀 어색하긴 하지만 저희 가족입니다. 큰애와 작은애, 저희 아내. 그래서 여러분들이 찍어가지고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이 아이디를 좀 적어 가세요. 그러면 제가 혹시 뭐 좋은 선물을 줄지도 몰라요.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 선포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기 위한 적용의 삶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처럼 자녀들을 위해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또 아내와 남편을 주님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복종하는 아름다운 가족, 에덴 동산에 회복되는 가족,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족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엄마 아빠만 결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도 결심해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공경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모 자녀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이루어지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우리 가족이 일어설 때에 우리의 나라가 일어설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일어설 수 있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 중요합니다. 한 가족이 살아나면 온 가족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을 창조해 주신 이유이며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을 꿈꾸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결심합니다. 부부는 목숨을 다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며,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함께 짐을 지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